네, 어제 우리 아침에는 시편 이 94편 전반부를 통해서 이제 악한 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시인을 보았는데, 이는 시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악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의 이 저자가 이제 살던 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세상은 지식도 많아지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성은 더 깊어져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그 범죄들은 더 악랄해지고 있고 이제 더 심해지고 있죠. 죄로 인해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제 지금 지구촌 전체가 중동의 이 위기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란이 지금 피해 보복을 외치고 있는데 저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하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동결시켰던 핵 프로그램을 다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에 맞서가지고 더 큰 보복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사적 긴장감이 막 최고조로 가고 있어서 이제 지구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란의 나비 효과가 아마 지구촌 전체 또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건데, 특별히 북핵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심히 우려되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겠지만 또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가 더 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내 안에서 이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상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번갈번자로 비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좀 마음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복하고 복수를 갚는 일을 이제 어제 시인이 보니까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내가 자꾸 하려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아침에 그래서 관계 속에서 혹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서도 여전히 또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드린 것을 또 가져와서 내가 그를 이제 비난하고 또 했다면은 이런 악인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탓하기만 하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시 좀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또 탓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제 그렇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우리 안에서 잘
해결이 되어도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참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격려하게 되고 또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시편 94편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자체 그대로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집에 가셔서 또 사무실 출근하셔서 이 구절만이라도 좀 프린트해서 오늘 하루 내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계속 놓아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 이제 그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아까 찬양에도 불렀지만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고 참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이 중요한데, 또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 큐티책 세 번역이 더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은 세 번역 이렇게 되어 있죠.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지금 여기 보니까 무엇을 따른다고 합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내가 정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도 내 편이 되시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가운데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진짜 억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건강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우리의 망가진 건강이 또 하나님 회복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그래서 술이나 또 좋지 못한 음식들이나,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기간에는 야식을 먹지 말라 이러는데 야식 먹고 밤에 잔뜩 먹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건강을 해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무도 나의 이 사정과 또 억울함을 들어줄 자가 없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한탄을 하지만 이게 과연 아무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이 이내 고백하게 되죠. 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듣고 계시고, 또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 모습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을
보시면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나의 이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이 침묵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고백,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공감으로 다가오실 건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돌아보면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넘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랬으면은 이제 이 시인처럼 벌써 침묵 속으로, 그 죽음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18절도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한번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럴 때조차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 늘 꼽는다면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죠. 구약의 헤세드인데 이 인자하심, 헤세드의 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뜻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은 식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는 그때조차도 나를 그 인자하심으로 붙드신다는 것이죠. 이 헷세대의 사랑,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19절인데 우리 19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어떨 때요? 근심이 많을 때에,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주의 위안이,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이런 위로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의 이 괴로운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제 책인데, 마르바던의 위로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마르바던, 이분이 밴쿠버에 있는 그 리전트 칼리지 영성신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던 우리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쭉 기록하신 그 유진 피터슨과 함께 이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삶이 참 고난이 많으셨던 분이죠. 건강이 이곳저곳 여러 군데가 좋지 않고 눈도 거의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거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이 위로라는 책에서 시편 94편 19절, 이 구절을 통해서 받은 위로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해서 버림받고 그 집을, 정들었던 집을 나와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거처로 이제 옮긴 그 첫날 밤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한 그 내용을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편과 평생 살았던 그 공간, 자기의 공간은 이미 남편이 새로 결혼한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참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참 낯선 곳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분이 참 음악을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이제 오디오를 어떻게 싸들고 나왔는데 이거를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한 분이 어떻게 또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오디오를 이렇게 연결하고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한 곡을 이렇게 틀고 난로에 이제 서늘한 이제 그곳에 냉기가 있는 곳에 난로 불을 붙여서 주전자에 가득 차를 이제 끓이고 흔들어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분노와 외로움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움과 막막함과 또 비참함 이런 것이 이제 몰려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이 그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신비롭게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알 수 없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있던 그 속에 있던 그 상해에 있던 마음의 그 비참함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두려움과 또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데 그때부터 정말 알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분이 이제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가 거기 기록해놨는데 그날 밤 그곳은 그냥 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피난처였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이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자매가 이분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인자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위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참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 좀 붙드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위로가 또 이러한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